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측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일일이 다 재보고 다 살펴보고 알아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입이 다물어지게 되죠. 그렇죠? 옛날엔 우리가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입이 다물어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도 옛날엔 참 기도할 때 할 말이 참 많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할 말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시고 너무 자상하시고 우주만큼 크시지만은 그러나 소우주만큼 자상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전에 있으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해서 하나님의 집을 측량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참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되죠. 온 마음과 뜻을 기울여서 명상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정결케 되는 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번제단에서부터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겨?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성전을 이해하면, 주님의 성소와 구원의 제도를 이해하면 우리 마음이 참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뭘 가져와요? 예? 회개를 가져와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제가 여행하면 그런 말들을 물어와요. 집회 때.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주님께서 제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긴 믿는데 참 제가 어려운 것은 자꾸 옛날에 이미 고백하고 용서받은 것 같은 그 죄가 자꾸 떠올라요. 자꾸 생각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가끔 생각나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회개가 깊어져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깊어져요. 아, 내가 그랬지. 그때 내가 생각이 참 모자랐다. 참 몰라서 그랬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깊은 마음의 회개가 점점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후회가 깊어지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을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에스겔 40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성전을 보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지상 성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뒤에 있는 그 계시는. 근데 거기 보면 방들이 많아요. 벽들 위에도 방이 있고 문들 옆에도 방이 있고 가면 전부 다 방이에요. 방. 왜 이렇게 방들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솔로몬 왕 당시에 방들을 많이 지었어요. 방들. 2층에 다락방도 많고. 그 방들은 뭐냐? 방들의 이 규격이 똑같아. 방들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사장방은 크고 부사장방은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전무방은 조금 더 크고 사원방은 좁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 여러분, 그 방들은, 성전에 있는 방들은 누가 지내는 방인가? 제사장들이 지내는 방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구원받아 가는 자들은 다 똑같아. 보상이 똑같아. 아침 일찍 가서 일하는 자와 11시 일꾼과 보상은 한 데나리온 똑같아. 주님의 보상.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성,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치수를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뉴욕 같은 도시가 450개가 들어가요. 굉장히 크죠?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 의인들이 살 곳이요. 영원히 살 곳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측량하라 말이에요. 측량. 내 성전을 측량하라. 내 계획을 측량하라. 내 구속의 계획을 측량하라 말이에요. 내 성전을 측량하고 알아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음식이 뭐예요? 주신 음식은 사실은 씨 맺는 채소였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곡식이에요. 곡식. 예? 쌀, 보리, 뭐 이런 그 밀 같은 곡식이에요. 곡식 플러스 과일, 그렇죠? 플러스 견과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해와가 주신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더해 주세요. 잘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해가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할 땐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원어를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창조 당시에 주신 음식은 견과류와 과일과 곡류예요. 이 세 가지인데 타락한 다음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채소를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과 해는 채소가 먹을 필요 없었어요. 근데 타락해서 우리 육체가 변화된 다음에 뭐가 필요했어요? 이런 변화된 우리 육체를 위해서 효소와 비타민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채소가 거기에 더해진 것이에요. 우리 채소를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채소를 먹어야 돼. 채소를 먹게 돼서. 그래서 채소와 견과류와 곡류와 과실을 우리 식물로 처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과일만 먹으면 돼? 생명나무 과실만 먹으면 되지. 왜 또 생명나무에 잎사귀를 먹을까? 그건 채소 같은 것인데 왜 잎사귀를 먹을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계속 회복되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의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계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아주 내 머리에 꽉 찼어. 머리까지. 그래서 새 헤엄을 줘야 돼. 주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 4장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어디에? 보좌 앞에 나갈 것이야. 그래서 은혜 성령의 강수가 막 쏟아지니까 거기에 내가 너무 충만하게 산단 말이에요. drenched. 여러분 보세요. 침뇨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물속에 푹 담궈버려요. 적당히 푹 담궈요. 저는 침뇨될 때요. 다른 목사님들이 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이 침뇨 주는 것보다 저는 침뇨 주는 사람을 조금 더 한 1, 2초 조금 더 담궈요. 저는 일부러 꽉 담궈요. 어떤 때 막 힘들어하지만 저는 꽉 담궈서 꽉 이렇게 잡고 더 일으켜요. 그거는 성령에 충만히 잠겨야지. 그래서 아예 저를 꽉 이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중국에 가서 목욕탕에서 침례할 때도 꽉 잠궈요. 쫙 잠궈 이렇게. 한 번 좀 꽉 잠그면 어떤 사람이 막 팔로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히 잠겨서 아주 거기 빠져버려야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내가 돌아간즉, 그렇죠?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그 안에 구절 보면 거기에 고기가 많아요. 고기가 뭐예요? 영혼들이 고기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많이 구원받아 있어.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모든 사람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넉넉한 열매예요.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리라. 야훼 샴마.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산마란 말은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셨어요. 이 세상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나 이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 성소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지구에 계시다.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아빠, 엄마,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저기 구름을 지나서, 태양을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서 저 가면 저기 우주 중간 저
저기 먼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야훼 샴마 그래요. 이렇게. 나중에 천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면 천사들이 우주에서 물어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럼 천사들이 지구를 가리키면서 야훼 샴마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속에 예수께서 계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샴마. 그런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